좋은 날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3절, 54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아멘.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은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묵상할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주안점을 두면은 거리를 초월하여서 권능을 나타내신 이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자 바로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하면서 가나까지 찾아가죠. 그리고는 아이가 죽기 전에 함께 가달라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가나에서 환자가 있는 가버나움까지는 얼마 된 3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동하지 않으면 이동하는 중에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으로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환자가 곧 죽게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 먼 거리에서 말씀만으로 고치셨으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만큼이나 놀라운 권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왕의 신하가 참 믿음을 갖게 된 과정에 주안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갖게 된 과정. 참 믿음이 있다면은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다는 말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떻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46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외아들이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많아도 그렇지만은 특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왕의 신하로서 지위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의수도 줬다는 의사들을 다 불렀을 것인데 그럼에도 차도가 없으니까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바로 그 능력이면은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한 걸음에 예수님께 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청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으니 죽기 전에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달라라고 간청까지 하게 됐죠. 의사들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께 방문을 요청하였으니 왕의 신하가 보인 태도나 말은 분명히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하의 집으로 떠나실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고 그저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만 믿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자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는다, 분을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왕의 신하가 진정한 믿음을 갖도록 이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드디어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빨리 이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이렇게 다시 간청을 하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신하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을 거예요. 병세가 심각한 환자에게 손을 대거나 어떤 행동을 해서 고친다면은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환자를 먼 거리에 두고서 말로만 고칠 수 있는가? 이렇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는데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면서 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 7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갔지만은 실제로 그 시간에 아들의 열기가 떨어지면서 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믿음이 그 왕의 신하에게 일어났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환자를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53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그 온 집이 다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표적과 기사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의 표적을 보기 전에 이미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이방인 백부장이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놀라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왕의 신하가 가진 초기 신앙 정도입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표적을 경험함으로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받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행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기 신앙에서 더 확실히 믿는 온 집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고 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 가정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신앙이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